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유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서울식 유머를 하다 보니까 이 포항에서는 잘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머라고 듣지 말고 그냥 알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고척교회 조재호 목사님 만났는데 청년들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저게 서울식 유머구나. 그날 조재호 목사님이 되게 유머를 많이 했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저도 그분 밑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이 경상도 유머 버전하고 서울식 버전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서울식으로 오늘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누가 이겼었죠? 거북이가 우리 일반적으로 이기잖아요. 2차 게임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토끼가 이번에 작정하는 거예요. 1차 게임 때는 뛰던 도중에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면서 거북이가 앞질러 가가지고 자기가 졌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어떻게든 내가 거북이를 이겨야겠다고 마음 먹고 달리기 전에 각성제를 먹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줄이 나게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고 작정한 대로 꼬린 지점에 거북이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한참 기다리다가 거북이가 들어오면서 거북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토끼가 거북이한테 묻습니다. 야, 내가 들어온 지 한참 되는데 너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자 거북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토끼, 너 약물 복용했어. 네, 비웃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네. 약물 복용했어. 대박이죠? 네. 이해하세요? 6기입니다. 저 자매 나이가. 예. 서양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한 사형수가 사형을 이제 극형을 당하기 직전에 사람이 이제 마지막 운명을 하기 전에 가장 그리운 것이 부모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교도관한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그래서 교도관이 넓은 아량으로 시골에 있었던 어머니를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와서 이 사형수의 그런 이제 운명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들하고 입을 맞추게 되는데, 작별 키스를 하는 줄 알고 다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도중에 이 사형수가 어머니와 작별 키스하던 도중에 어머니의 혀를 깨물어 버립니다. 어머니 입에서 피가 낭자하게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불효막심한 페류나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야단을 치려고 하는 순간 사형수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늘 이 사형수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저 어머니 때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옆집에 놀러가서 엄마와 함께 놀러가서 그 집에 있었던 장난감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그냥 들고 와 버렸는데, 그 들고 온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 행동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에 가서도 내가 눈에 보이고 좋은 것이 있다면 그냥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남의 것을 그냥 들고 와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알고 자라온 인생이 되었기에 오늘날 내가 이것이 끔찍한 범죄인 줄 모르고 이 자리에 사형수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이 엄청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리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가 그 첫 번째 옆집에 갔을 때 장난감을 들고 왔을 때 그 아들을 야단쳤다면 그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 어머니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세의 여러분 종교개혁가들 중에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에 보면 우리가 유아 세례를 시키잖아요. 이 유아 세례라는 것은 이 아이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아이를 낳고 양육해야 될 부모가 이 자녀를 철저하게 신앙으로 키우겠다는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유아 세례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부모라 할지라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자기의 인생이 지금은 방황하고 있고 때로는 주저앉고 있는 청년들도 더러 있을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집안의 가정교육이라든가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다 보면 사무엘상 2장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두 집안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듯이 한나는 늦은 나이에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낳게 되자 2장 초반부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봉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나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엘리라는 집안이 나오게 되는데 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제사장 집안이었던 엘리의 집안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아들은 마치 망나니와 같이 사는 인물들로 등장하고 있어요. 두 집안이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린 집안이 있는 반면에 제사장의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서 그 두 아들 제사장이 개망나니와 같은 인생으로 사는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집안의 사람인지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 자문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의 회복의 본질 시작.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사무엘상이에요. 2장 12절 시작.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도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책임지고 또 예배 행위를 책임지었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 집안의 사람이었고, 엘리의 두 아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제물들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또 그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 일을 돕는 제사장의 직분들이 바로 이 엘리 집안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행실이 나빴다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예전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들이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다 보면 이들이 벨리알의 아들이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고린도후서 6장의 5절에 보다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가치 없는 사람들, 백해무익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벨리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벨리알이라는 표현을 바로 이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그들이 벨리알의 아들이므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들이 불량자였으므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번역에는 그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 시내산 중턱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열국 가운데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았고, 그리고 온 열국 가운데 내가 너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으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이방 민족 열국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나라의 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목적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하시겠다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리기보다는 이 두 아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불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 종교가 타락하는 모습들을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티베트 종교가 한창 막 부흥하고 있었을 때에 무려 그 티벳의 여러분 70%의 남자들이 다 승려였습니다. 70%의 남자들이. 중세시대 때에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이 교회의 권위가 곤두박질 쳤을 때에 길거리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부였어요. 길거리에 치이는 게 신부였어요. 오늘날에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전 세계의 신학생 숫자보다 대한민국 내에 있는 신학생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가 들려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신학교들은
미국 자국민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가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수많은 신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서 그 학교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할 정도로 한국의 수많은 성직자들이 기독교회, 개신교회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14만 명의 목사가 있다고 합니다. 한 해에 공식적인 신학교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신학교까지 합쳐가지고 한 해에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4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등종교의 타락의 첫 번째 현상이에요. 성직자들이 많아지는 거. 여러분 물이 범람해가지고 홍수가 일어나면 물이 많지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고등종교의 타락의 종교의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성직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가 많아질까요? 교회와 기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많아지면 이 성직자들이 일해야 될 교회와 그리고 기관들이 많아져야 되다 보니까 교회가 쉽게 분열하고 갈라지게 하면서 이 성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곳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고등종교의 타락의 현상입니다. 세 번째 고등종교의 타락의 현상이 뭐냐면 기복신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통계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러분 캐톨릭 신자까지 합쳐가지고 1300만 명이 여러분 기독교 숫자라고 합니다. 인구의 여러분 4분의 1이에요. 25%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교회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한국 크리스찬들은 단 세 가지만 알 뿐이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알고, 세 번째는 돈만 알 뿐이다라고 한국교회를 꾸짖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목적도 돈을 위해서 나오는 한국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고등종교의 타락의 현상은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이 집단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대형교회일수록 끼리끼리 자기의 마음에 맞고 감정에 맞고 뜻이 맞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해 집단이 생겨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현상이 바로 고등종교의 타락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현상들이 나게 될 때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제대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더라.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하는 철저한 삶이 되어질 때 그 신앙 고백이 맞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 아래 놓여 있어서 세상에 물들어졌던 나의 삶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만 하게 되어져 있고 그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몸된 공동체 안에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때 벌어지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몸의 지체들이 구성원들이 모여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래전에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한국 교회가 너무나 이 내리막길로 치닫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는데 그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히 높은 신앙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쉽게 교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 신앙의 수준을 너무나 천박하게 낮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 말씀의 중심이 잡히지 않은 성도들이 결국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미국 교회, 유럽 교회처럼 결국 교회가 비어지는 현상을 우리 눈으로 여러분 목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에 가면 유명한 서핑 보드를 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매년 갈 때마다 놀라는 게 있는데, 그 서핑 보드를 직접 손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깎아가지고. 근데 일반 서핑보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핑보드를 가만히 보다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영어 성경 구절을 그 서핑보드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 가게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한번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젊었을 때에 부도가 나가지고 뭘 할지 몰라가지고 있었던 이 사장이 조그만 그런 그 기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드를 직접 만드는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보드 가게를 열게 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던 이 가게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서핑보드를 직접 타는 사람이 이 보드를 사러 올 때 어떻든 상관없이 그 서핑보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핑보드를 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이 보드가 좋다, 저 보드가 좋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펴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던 이 가게가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서핑보드 주자들의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가게가 번창되어지고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성황을, 인기를 끄게 되는 가게로 번성이 되어져 버려요. 이런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안재선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있다가 나오게 됐을 때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그 인물을 찾아가서, 경찰들이 이 안재선이라는 인물을 총으로 사형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 경찰에게 간곡히 손양원 목사님 부탁해요. 내 두 아들의 죽음이 아무리 서럽지만 슬프지만 이 안재선이라는 인물을 결국 사형시킨다면 결국 내 두 아들의 죽음도 헛되게 되는 것이다. 이 안재선이라는 인물을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달라. 사정사정해가지고 이 안재선이라는 인물을 그 사형에서 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했던 것은 이 안재선이라는 인물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뭐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던 여자 동생, 이 여동생이 양아들로 데려온 안재선이라는 인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오빠라고 부를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안재선이라는 인물을 성씨를 개명시켜서 손재선이라는 인물로 바꾸고, 그리고 신학교에 보내게 돼서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하게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48세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손재선이라는 인물도 결국 48세에 병으로 말미암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 손재선이라는 인물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안경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전도사로 세상을 떠났지만 이 손재선 씨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안경선이라는 인물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로 살 것을 결단하게 하고, 안경선이라는 목사님은 오늘 강원도 연주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용서했더니 그 뒤에 있어지는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제사장의 가문이 되었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르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 사람 교회 나가는구나, 이것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정체성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본질 회복. 시작. 자, 오늘 말씀 중에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자,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엘리 집안을 레위 지파라 그랬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레위 족속이었고 아론의 그 계보를 이어서 제사장의 집안이 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다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성전에서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제사를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구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 자리에 가운이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들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보다 보면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똑같이 그들은 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희생 제사만을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 형식적인 흉내만 내는 예배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가인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다, 이 알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뭐에 관해서 안다라는 것은 knowing about God이라고 쓰잖아요. 영어 표현으로. 근데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여러분 knowing God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에 가면은 여자 한 분이 계셔요. 저희 집에는 여자 한 분이 있어요. 덩치 좋은 여자 한 분이 계시는데 왜 안 웃어요? 어느 옆집 아저씨가 그 여자분을 잘 안다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그 옆집 아저씨는 문제가 있는 아저씨죠. 내 집에 있는 내 여자분을 남의 집 아저씨가 잘 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얼굴을 알고 이름은 알 수 있을지언정 잘 안다라고는 표현이 틀린 것이죠. 이 여자분을 잘 아는 것은 누굴까요? 저만 안다는 거예요. 그죠? 깊이 친밀감을 가져봤고 정말 같이 생활해 본 사람이, 그리고 은밀한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름만 알고 있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알미 아니라 친밀한 관계, 부부간의 은밀한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야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을 우리 한번 누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호세아 4장 6절. 우리 지난번에 원규가 찾다가 멋있게 틀렸는데 원규야 다시 한번 호세아 4장 6절을 찾아서 한번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호세아는 구약에 있습니다. 4장 6절. 자, 읽어볼게요. 자, 찾았니? 원규? 자, 큰 목소리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바로 그 야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교회를 들락날락거린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자리에 앉아있고 가운을 입고 뭘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서 교회를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면서도 교회를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포항중앙교회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은 16세기 때까지 여러분 후진국이었습니다. 그 유럽 사회에서도 실제적으로 이 자력으로 양식을 마련할 수 없었던 후진국이 바로 영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가 되어졌을 때 영국이 가장 번성한 시대였는데 이웃집의 왕이
이 영국에 와가지고 빅토리아 여왕에게 묻는 거예요. 16세기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헐벗고 굶주렸고 후중국이었던 이 영국이 왜 오늘날 이렇게 번성한 국가가 되었냐고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어봤을 때 이 여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영국 국민들이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 성경대로 살려고 실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영국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힘써 알라.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어느 목사님 아들, 어느 장로님의 아들, 어느 안수 집사님의 아들, 어느 서리 집사님의 아들, 교회 직분자들의 자녀들을 딱 앉혀놓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리에 대해서 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해야만 했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제시해보라고 하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 그저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루에 말씀 보는 것이 힘듭니까?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자 3,000원 주고 사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여러분 큐티하는 것이 힘듭니까? 교회 목회연구소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학 캠퍼스 내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회심한 청년들이 10.3% 수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10.3% 그 수치에서 성경의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숫자를 보니까 여러분 그 10.3%의 6.8%만이 성경의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6.8% 숫자 가운데에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큐티를 하는 사람을 물어봤더니 여러분 채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10%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그냥 교회 들락날락 하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 아는 그 만족과 기대와 여러분 보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세 번째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주어진 말씀 중에 2장 17절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자, 여기 보다 보면 그 소년들 엘리의 두 아들들이죠. 그 소년들이 뭐 했다고요? 제사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러분 이 멸시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 유대인의 제사장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시선이 바로 이 멸시였다는 거예요. 멸시라는 표현이 또 나오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이 멸시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해서 해석하다 보면 여러분 동물들을 경멸하는 것들, 도저히 사람 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동물처럼 취급하는 행위가 바로 멸시란 단어가 나와요. 지금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올릴 그 제사를 마치 그렇게 동물 취급하듯이 경멸하고 멸시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은 성막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멸시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그런 예배를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교회가 시골 교회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게 힘든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힘들게 했던 장로님 한 분이 바로 우리 앞에 하영이죠. 하영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마개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고3 시절에 그 장로님 뒷줄에 앉아가지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겨울이었는데 여러분 바깥에서 본당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면 이 기마개를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기마개를 하고 1년 내내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장로님 그 사업, 그 딸이, 장로님 딸이 저희 동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피아노를 전공하는 친구였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팔이 부러져가지고 피아노 입시를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학교를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건축을 하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 다음 해에 이 장로님의 사업이 부도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사 시절 때였어요. 어느 한 안수 집사님이, 또 목사님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예배에 딱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디 자리냐면 복구 앉아있는 자리예요.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팔짱을 끼고 설교 내내 듣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여러분, 저 위에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있는 사람 보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나쁜 게 아니라 정말 던지고 싶어요. 뭐라도. 1년 내내 그렇게 팔짱 끼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휴가 때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옥가람 목사님 살아계실 때 당시에 예배에 이제 참관했는데, 때마침 막 부랴부랴 달아가지고 저 뒤쪽에 앉게 됐어요. 근데 사랑의 교회, 한국에서 본이 되는 교회니까 뭔가 예배도 다르겠지 하고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어느 한 청년이 앉아 있는데 찬양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 시간,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 끝날 때까지, 축도할 때까지 스마트폰만 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단했어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스마트폰 끼고 있는 청년을, 야, 어떻게 저런 명설교가 앞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까? 나는 이 청년이 더 신기하고 더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성질 같아서는 한 달까리 하고 싶은데 남의 교회 와가지고 성질 낼 수도 없고, 제 스스로가 이 청년 때문에 예배에 방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두드리십니다. 너 스스로 그렇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 때문에 너도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그 걔 보고 뭐라 그러냐고 저한테 막 마음에 물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 봄이었습니다. 재작년 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세 가족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독도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독도 청년 세 가족 리더들 바바리 코트 입고 앉아가지고 커다란 그 한겨레 신문 들고 앉아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신문 딱 펴가지고 보는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신문 접으라고 한번 소리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날 저녁이 되면 제자훈련 5기생들이 앉아서 이렇게 우리 훈련받게 됩니다.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오늘 사부 예배 때 들었던 설교가 무엇이냐, 본문 말씀이 어디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10명 중에 여러분 한두 명도 제대로 답을 못합니다. 최대복이라는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3.1교회의 예배사역을 이끌었던 분이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 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 자리는 목숨을 건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영적인 종합 비타민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홈리아 비느하스가 마치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거룩한 제물을 삼지창을 가지고 그냥 솥에다가 쿡 찔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될 제물을 자기가 갈취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이 제물은 날 것으로 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물을 갖고 온 사람들에게 강제로 그 제물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될 그 제물을 이 홈리아 비느하스가 마구 멋대로 그냥 중간에 여러분 갈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제사를 멸시했더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 최대복이라는 목사님이 그 책 안에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예배의 4원칙인데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여러분, 준비하라, 늦지 마라, 집중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이 4대 실천이 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늘 안 봐야지 하면서도 눈이 돌아가요. 이상하게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기도 인도하는 시간에는 지나게 되면 이 자리에 얼추차게 되는데, 배대원 전사님이 이 자리에 서서 찬양 인도할 때,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 자리는 절반밖에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는 게 아닙니까? 애인을 만나러 갈 때도 여러분 그렇게 늦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강공서 찾아갈 때, 여러분 기관장을 만나러 갈 때도 여러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 코람데오의 하나 신앙으로 나가야 될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감히 그렇게 예배를 멸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일 수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여러분 귀한 양식들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특별히 여러분 찬양대, 찬양팀,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인도하시는 분은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예배위원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서야 되는 인물이라면 누구보다도 그 예배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설교자인 저도요,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 올라와도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버벅거리기도 하고 준비했던 원고를 벗어나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내 영혼이 예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이 되면 설교하기 시작했던 해가 벌써 한 15년이 됐어요. 주일 날에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한 지가 한 15년이 넘게 되는데 토요일 날 밤에 여러분 TV를 켜본 기억이 없습니다. 왜? 적어도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내 자신이, 내 영혼이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고 토요일 밤 그리고 주일 새벽까지 내 영혼을 여러분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과 많은 재물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만큼은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멸시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토요일하고 주일 새벽까지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각오하고 서게 되어집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881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름회사 코닥이라는 필름회사가 창립이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필름 만드는 공장 회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0여 년 가까이 이 코닥 필름이 전 세계의 이 아날로그 카메라, 옛날 카메라의 그 필름의 판권을 주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976년도에 이 코닥 필름 회사에 있었던 어느 한 이 발명가가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을 가지고 기획안을 내게 돼요. 새로 만들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먼저 만들었던 회사가 바로 코닥이에요. 소니나 뭐 캐논이나 니콘이 아니라 이 코닥 필름 회사에서 제일 먼저 한 연구가가 이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을 해가지고 사장에게 보고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보고서를 받았던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 지금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많은데 이걸 해서 뭐 하냐면서 그 기획안을 찢어서 폐기 처분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10여 년 지나고 나서 일본에서는 캐논이나 소니나 니콘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날로그 카메라 시장은 죽어가게 되어지고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때 그 기획안을 받았던 이 사장이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오늘 이 코닥 필름 회사는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터치되어지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본질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본질이라고요? 정체성의 여러분 본질.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 세 번째 그리고 그분 앞에서 드려야 될 이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